제일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 참 만남의 장소가 많은데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정읍제일교회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가득한 이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이렇게 만나게 해서 함께하게 된 것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교회 오늘 새생명 축제에 처음 아마 전도되어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그 중에는 또 탤런트 얼굴 한인수라는 사람 요즘 안 보이더니 뭔 얘기를 하려고 나와가지고 또 그렇게 궁금해서 오신 분들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그분들 환영의 박수 한번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만나면은 한시 얼굴 보기 힘들어요. 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누가 시켜줘야 하지. 나이 먹었다고 그냥 안 시켜주는데 그 옛날에 정말 잘 나가는데 안 시켜줘요. 또 어떤 뭐 피디들 연출자들이 한 30대입니다. 나하고는 30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 뭐 얘기하기도 힘들고 또 주문하기도 힘들고 편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젊은 날에 내 얼굴을 세상에 알리게 해주셨으니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미자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날에 섰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요년 주일학교 지금 생각하면 중학창생이 제일 내기는 정말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시절 같아요. 저희 동네는 12가구가 있었습니다. 12가구가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거기는 장로님이 사셨는데 그 장로님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성경 공부를 참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광을 치고 한쪽에 가마를 깔고 선배부터 후배 일기까지. 자, 우리 동네는 2년 선배 박정환이라는 선배가 계셨는데 그 박정환 선배가 신앙 경쟁자였습니다. 다른 수료배들 다 봐서 박정환 선배하고 열심히 새벽 성경 공부에 장로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거예요. 방학 때가 되면 이제 부흥회잖아요, 교회에서.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그 선배를 깨워가지고 열심히 신천 가문이게 지금 출석하고 있는 신천 가문이까지 달려갑니다. 늘 같이 가다 어떤 때는 그 선배를 깨우자고 나 혼자 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옛날 교회종은 줄을 잡아다니면 출정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출정을 잡아다닐 때 기쁨이 그 어린 날에 얼마나 기쁨 충만 은혜 충만인지 몰라요. 근데 2년 선배 박정원 선배하고 같이 가게 되면 자기가 선배니까 줄종은 자기 몫이라 자기가 떼거라 난 멀뚱멀뚱 쳐다볼 말도 없고 보니까 그거 치고 싶어가지고 좀 치고 싶어갖고 새벽에 나 혼자 달려간다. 자, 이젠 편안한 의자 쪽으로 의자 앉았습니다만 얘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겨울 차기찬 마룻바닥에 엎드려 부흥회 때 박정원 선배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전 수십 번 아멘했습니다. 기도하다 말고 사이를 이렇게 뜨고 그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다 길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뒤집어라 했던 기도도 하고 했던 기도도 하고 죽을 뻔 그 생각을 아멘하면 나는 아주 거룩하게 아멘. 오늘도 기도하다 말고 눈을 보면 그 선배를 기도하는데 왜 눈물이 이렇게 많아요. 눈물이 마룻바닥에다 눈물을 뚝 돌려 기도하는 거라. 내가 너한테 뒤질소리야. 엄마한테 내 맞던 일 선생님한테 꼬줬는데 억울하지만 연상작용을 해가지고 그 선배보다 더 큰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부터 저는 배우질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장성을 했는데 그 선배는 그렇게 오랜 기도를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나는 대망의 탤런트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저는 1969년 1월에 군에 입대하면서부터 하나님과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째 1972년 MBC 입사 5기생으로 고두심 박정수, 현석, 이계인이다 같은 동기생입니다.
1969년 71년 전에 72년 MBC 입사 1980년까지 약 11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았기 때문에. 옛날 MBC 드라마 수사반장 보셨죠? 범인의 주인공. 수사본부는 간첩이 주인공입니다. 제3교실 사랑의 계절 단막본이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대포를 하면은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이 호남, 전라도 온 전역에서 야간 무대에 오는 거야. 야간. 내가 젊은 날에 아마 전국도 야간 무대를 오지 않나 싶습니다. 젊은 날에. 야간 무대를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신인 배우 시절에 뭐 얼굴 조금 팔렸다 하지만은 그 사례를 받아가지고는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게 보탬이 되고자 야간 무대를 떠나는 겁니다. 야간 무대를 가면요, 야간 무대는 새벽 2, 3시쯤 끝납니다. 그럼 젊은 청년이 나를 데리러 와요. 어디로? 그 지방에서 주목해라 쓰는 건달 또는 돈 많은 유지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제일 큰 요즘에서 새벽 2, 3시에 나를 태우더니 큰 요즘 대문 앞에 차량이 삐 씁니다. 커다란 요즘 대문이 길들어 열립니다. 안방문이 스르 열립니다. 들어오면 임금님 수가 쌉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안주, 양주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가득한데 그것만도 감사하고 감업하고 황공무치로 쏘이던데 지방 유지들이 앉은 사이사이에 한복을 입은 어여쁜 아가씨들이 쫙 앉아있어요.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완전히 헬렐루야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넓은 대로 넓은 세상만 보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가족의 기도 속에 주인공을 첫 주인공을 맡게 되는데 여러분 좀 말씀을 모르겠어요. 제가 첫 주인공을 맡은 작품은 MBC 드라마 들장이라는 작품입니다. 대학 강사 학수라는 벽을 맡았어요.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그 당시 인기가 있어가지고 학순이라고 그게 참 좋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벌써 70이 넘어가지고 초라한 노인네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20대 중반부터 제가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 여기 MBC 탤런트들이 안 계신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MBC 탤런트 중에는 제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역할 참 많이 했어요. 자, 그러나 명성을 얻을 수 난 교만입니다. 교만이 나를 지배했어요. 내가 명예가 있으니까 나를 다 알아주니까 교회와는 점점 예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와서 문득 주님이 생각납니다. 예수 나를 오라가네. 또 440장 찬송 멀리 가더니 현행하고 그러면서 이를 부르고 다닙니다. 그러나 잠시 약간 감성에 젖어서 주님을 찾았을 뿐 또 그 시간이 지나면 탕자처럼 탕료 속에 세상 속에 휘말려 다니고 맙니다. 이럴 때 날 저기 가시고 계신데 여러분 너무 최민수 씨 아시잖아요. 그 어머니 강효실 선생님, 조구령 씨의 부인 강효실 선생님 권사님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 강권사님하고 저하고는 극단 사라는 곳에서 연극을 많이 했습니다. 세일즈변의 주공, 무리동물원, 중매에 있는 내 어머니, 또 내 연인 많은 작품을 했어요. 그분이 나를 볼 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너 한인수 학장선을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너 예수 안 믿냐?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 나만 범인 예수 믿으라. 1981년 경기도 시흥시에서 살다 보니 결혼해서 강남 삼성동까지가 살게 됐습니다. 그곳에 부근에 강남 성결교회가 있었는데 1981년도 11년 만에 강남 성결교회 출소가 있습니다. 1982년도 집사 직분을 받습니다. 여기 집사 직분 받는 분들 저 같은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사 직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줄 모르겠어요. 왜? 다 봉사 집사입니까? 자, 찬양 열심히 하죠. 교회학교 교사 열심히 하죠. 노방전도 안내연 헌금연 그 다음에 남전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주일만 되면 저 뒤에서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것도 목사님 눈에 띄니까 남의 뒤통수에 가려가지고 꼭 졸다가는 나이놈 신자십니다. 나이놈 신자. 집사 인척을 하니까 집사를 인정해줘요. 척 인정되는 세상입니다. 아는 척, 있는 척, 배운 척, 거룩한 척 했더니 난 거룩한 집사를 봐줬네. 제가 또 찬송과 성경책 껴들면 거룩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연기 생활도 촉하는데 집사 생활도 촉하면서 신앙생활 하십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묻으셨습니다. 너 145대 때 내 진짜 고향 황해도에서 연평도를 무사히 귀환시켜줘. 연평도 장띠 부수 예병이라는 죽을 병이 만연할 때, 하루에 수십 구씩의 시체가 들것에 신이라 나갈 때 너 2번씩이나 알켜야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내 생명을 보존시켜줘. 시흥시 신천도로 이사오게 장성시켜, 학교 보내, 탤런트 만들어, 명예 축복 줘, 결혼시켜줘, 가정의 행복 줘, 건강의 축복 줘. 그런데 너는 과연 나에게 무엇 줄 것이 있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 줄 것이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쳤습니다. 이럴 때부터 회개의 운명이 시작했어요. 이럴 중 우리 MBC는 믿음의 친구들과 있었습니다. 저를 이게 출하다가 목사 계신 김영두 목사를 비롯해서 탤런트 김웅철 목사님 당시, 탤런트 이영범 씨, 영화배우 방희권사, 그 다음에 탤런트 김민영 권사, 모든 분들, 소무 연배우들이 인구동성으로 무상으로 판타라도 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제가 초대 믿음의 소개단 회장을 맡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회장을 맡을 때가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닌다는 내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 것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술 먹죠, 담배 피죠, 적당히 세상 놀아죠, 이렇게 추구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내가 어찌 성결한 제자리에서 예수님을 감히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별된 생활하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한쪽 발 예수, 한쪽 발 세상 적당히 내딛고 거룩한 정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닙니다. 정말 깨끗한 영을 가지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소원이었어요. 85년 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서울에 있는 반석 기도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큰 교회 큰 목사님 되었습니다만, 반석 기도원에서 믿음의 성교단이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초청단청이 있었어요. 믿음의 성교단 일부 찬양 간증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무슨 소리로 그 여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통의 자복이라는 단어는 그런 상황을도 가리키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가진자가 중요한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명예가 중요한가요? 뭐 지식이 게 중요한가요? 뭐 예쁜 게, 뭐 잘생긴 이런 게 중요해요? 그날 여목사님의 말씀 속에 지난날에 저를 눈물 콧물로 통의 자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나던 믿음의 성교단이 오다 망가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믿음의 성교단이 골반단까지 침묵을 했습니다. 다 앉았어요. 방문사만 내려도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저를 너희들이 안수기도라는 걸 해주세요. 나는 안수기도라는 걸 처음 받아봤습니다. 날 너희들이 나중에 여쭤봤는데 손을 살짝 내 눈 위에 얹으셨을 뿐입니다. 해외에 손을 살짝 얹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 마치 그 안수기도 받는 당시에는 이 두 눈을 찔것 같은데 통증이 들었는데 아마 참을 길이 없어요. 배가 마치 끓는 듯이 아파도 너무 감당을 못하겠어요. 예수 안에 성령 체험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날의 성령 체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날의 성령 체험과 깨끗한 영을 가지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와 그날 여목사님의 은혜와 감동의 말씀, 그 이유저는 냄새나는 세상을 못 정리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영동, 대전, 대구, 청주, 무안, 포장, 전국적으로 성교를 다닙니다. 저희들은 초급파를 보였어요. 각각 11시 예배, 개교에서 예배드린 다음에 1시 MBC에서 만나서 구내식당에 식사한 다음에 1시간 전 도착합니다. 성교에 약속한 교회. 믿음의 성교단 할렐루야 어깨를 띄고 큰 도박전도 합니다. 그러면 수업이 20-30명 되는 교회요. 뭐 연예인들 왔다 그러니까 뭐 노인부터 아이 일까지 한 200-3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결실자가 얼마나 많이 생기지 모릅니다. 기분이 충만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매주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서울, 인천, 근교, 서울, 근교 뭐 선교하고 돌아가면 뭐 한 12시간 편하는 잠자리 듭니다. 밤 12시간에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청순무한 고창 얼마나 멀어요. 여의도에서. 자, 눈비 안개도로 새벽 2-3시 보통 심지어 4시 그 이분들이 편하는 잠자리들이야. 물론 스케줄 없는 분들은 편하는 잠자리들 몇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이가 저를 야외 메시지는 촬영
주님의 기쁨으로 충성할 때 건강의 축복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놀라됩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 우리 중대 오신 분들 계시죠? 정말 드릴 말씀입니다. 오늘. 무슨 재미로 사냐. 예수 믿으면 술 끊죠, 담배 끊죠, 세상 재미 다 끊는다는데 무슨 재미로 사냐.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실 때 얼마나 전도 많이 받으셨습니까? 자, 오늘 어느 유명한 강사가 온단다, 목사님 나 너무 탤런트가 온단다, 뭐 개그맨이 온단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많이 전도 받으셨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발뺌하셨어요. 야, 오늘 뭐 이런 서울에서 사위가 내려온대, 서울에서 아들이 내려온대, 며느리가 내려온대, 아 결혼식 가야 돼. 이런저런 일로 얼마나 핑계 많이 됐습니까? 여러분 조금 제일 귀한 성도님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속에는 1천만의 성도님이 계십니다. 1천만. 그 1천만 속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훌륭한 분들이. 어떻도 그렇죠. 김동일 교수님 훌륭한 분입니다. 이현우 교수님 훌륭한 분입니다. 예. 뭐 국회 초창기들가 있습니다. 국가 초창기들가 있습니다. 이현우 교수님, 네, 생각나네. 자수를 얼마 전에 읽었는데. 이현우 교수님이 예수하면 노 절대 후회할 때 뿐이에요. 근데 그 딸이 갑자기 장님이 됐어요.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됐습니다. 이현우 교수님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기도를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분이 하나님 당신 정말 계시다면 우리 딸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예수를 믿겠소이다. 그런데 7개월 후에 그 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현우 교수님 얼마나 그리스도를 증거한지 몰라요. 여러분 스포츠맨 축구선수도 한 80% 이상 아마 크리스찬일 거예요. 특히 여러분 스포츠맨 중에 장미란 선수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 역도 선수 영상으로 보셨죠? 무거운 여기를 올리고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상대는 꼭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그분이 왜 그럴까요? 그분이 왜 그럴까요? 가수도 참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기독 연예인들이 보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자 노사에서 만남. 네. 그 부부가 얼마나 예수 열심히 믿는죠. 그 다음에 또 뭐 태진아 씨가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집사님이시래요. 또 송대관도 또 예수 믿죠. 그 다음에 남준 씨를 보니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예. 오 대단하시고. 그 베스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연기자들 정말 훌륭한 분들 많죠. 뭐 우리 한나라가 우리 김정근 목사님, 그 다음에 뭐 김명애 성도 얼마 전에 한나라가, 그 다음에 뭐 지금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움이 우리 정수 권사님, 최수자 권사님, 안무수자매, 한혜진 양, 이경진, 이효준, 이양, 그 다음에 무슨 뭐 좌화연, 신은경, 이희화, 그 베스트들이 임동진 목사님 비롯해서 뭐 그 다음에 뭐 송재호 장로님, 이용호 장로님 여러분 얼굴 보시면 아 저 사람 연기자인데 그 중에 한 10명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차인표, 최수종, 그 다음에 서인석, 감소고, 그 다음에 김승수, 김석훈 훌륭한 베스트들이 나 오늘부터 텔레비 그만두었습니다 하면은 한 3, 4일, 한 일주일 아마 갈팡질팡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훌륭한 연기자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요? 내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분명하거든요. 첫 번째 구원의 역사 속에 첫 번째 천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참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이산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산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아멘. 세상 살아나가느라면 부모님이요 보면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하고 안 믿는 분들 삶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처음 나오신 분들 뭘 차이가 있어. 아, 30세기 다 먹고 또 아들 딸 다 뭐 있고 자라면 다 끌고 다니고 뭐 훌륭한 직장 다 있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 다 보는데 뭐 틀린 게 뭐 있어. 똑같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야. 틀리더라고. 틀려요. 삶의 비근한 일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어려운 사업에 직면했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자식 문제 어려워요. 형제간의 문제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 봉사할 때 예수 안 믿는 분들 어떻게 해결하고 사십니까?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환경 상황 속에 본인이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을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한계점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돌파구가 됩니다. 돌파구가. 예수 안 믿는 분들 본인이 해결하는 건 겁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합니다. 술 드시는 분들은 밤새 술을 드시면서 자기 고민을 털어놔보지만 술 취함 속에 고민이 해결됩니까? 안 돼요. 고민 눈덩이처럼 불러버립니다. 자, 담배 연기, 밤새도록 담배 연기를 날려버리지만 그 담배 연기 속에 본인의 고민이 해결됩니까? 고민 눈덩이처럼 불러버립니다. 결국 피편늪 속에, 황편늪 속에, 우울증에 결국은 세상을 등지고 마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분의 돌파구 문제 해결점 뭐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어려운 문제를 당신의 믿음으로 맡겨오니 주님께서 많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맡길 때 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텔레비에서 이런 선전을 했습니다. 물건을 놓고 순전한데 뭐라고 멘트를 하느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대요.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순간의 결단,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겠다는 오늘 순간의 결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까지 참 생애를 부끄러움으로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연기 생활 속에서 살아온 45년째였는데 연기생활 46년째군요. 한 35년 정도는 참 주저연으로 주연부터 조연까지 정말 좋은 배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 사극 같은 걸 하더라도 나이 먹어서 사극을 많이 했는데 사극을 하더라도 저는 아래 끝은 안 해봤습니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1984년도인가는 제가 세종대왕을 했습니다. 제가 한나라는 김영애 씨와 김영애 씨를 부인으로 맞아가지고 6개월 동안 텔레비에서 살아봤어요. 김영애 중전으로 둬두고 세종대왕. 나는 말씀이 중국에 달라 못자 와서로 통하지 아니할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어여삐 여겨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겨날로 쓰되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세종대왕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원조입니다. 한석규 씨가 세종대왕을 했다는데 잽이 안 되지. 이 목소리 흉내낼 수 있어. 감이 안 되지. 성군주 세종대왕을. 근데 요즘 또 가요계는 아니지만 이 코미디를 하셨지. 요즘은 송혜 선생님이 아주 독보적인 존재잖아요. 그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근데 또 탤런트 중에는 또 한 분이 계셔. 나이가 제일 많이 잡수신 분 중에 누굴까요? 이순재 씨. 와. 이순재 씨 그냥 KBS 공영방송 케이블 틀었다 하면 15440444 15440444 엄청 사죠. 아이고네. 저도 CF 하면은 둘째라는 서로가 쌉니다. 지금 연기자가 한 방송 연예인 노조에 2,500명이 됩니다. CF 정말 많이 했어요. 왜? KBS는 옛날에 반공드라마 뿐이었거든요. TBC는 서울, 부산인가 서울 경기가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 MBC 드라마는 풍년이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요, 한일수가 오법대가 꽤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꽤 있었어요. 카렌다 CF 제가 CF 흉내를 내면 아마 다 아실걸. 40대 중반 후반. 간장면 헬민 3-4년에서 간장면 헬민을 그냥 버스 안에 열차 안에 지금 하는 KTX 열차 안에 참 제 얼굴이 3-4년 동안 도배를 다녔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 등지고 살 때 저 태국에 있는 거 경주복주 금복주 그것도 3-4년 했어요. 그거 보니까 쌍방울 본메이 그것도 3-4년. 그 외에 땅적규, 오연과자, 스테인레스,
그날 뭐 짠비로 신사복, 슈페리아 골프복 엄청나게 했네. 누구처럼 들었다면 1544, 0444, 1544 아니야. 난 KBS 탑텐을 간단한 케이민. KBS 탑텐은 쌍방울 보물이 경주법주 금복주 1544, 0444, 1544. 이순재 선배님을 뭐 격하시게 아닙니다. 제가 과대 포장합니다. 한번 웃어보자고. 이순재 선배님을 참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절대 오해 없이 바랍니다. 전국뿐만 아니라 뭐 정치해봤습니다. 경기도 도의원, 전국의 최초의 보궐선거 당선자가 접니다. 시흥시 보궐선거. 경기도의 3대 도의원으로 문교위원회에서 일을 했어요. 참 도의원 열심히 잘했습니다. 뭐 저쪽 인천인들 월곡동도 만들고 영등포에서 시흥시까지 끌어들이는 거 이제 뭡니까 버스도 뭐 드디어 고가 고등학교 또 무슨 강당 참 많은 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잘못하면 시장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시장. 자 탤런트만 했으면 시장 출마 안 했죠. 지금부터 딱 4년 전입니다. 시흥시 시장 후보로 나섰어요. 훌륭한 분들을 다 제껴놓고 그런데 결국 3%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자, 떨어졌다니까 여러분 떨어졌나 보다죠. 떨어진 사람의 심정 아니면 그 이해 못합니다. 요즘 1번입니다,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열심히 이거 뭡니까 이거 명함도 막 돌리고 다녀요. 아주 난 지금 생각하면 악몽을 꾼 것 같아. 악몽을 보는 것 같아. 내가 참 인생에 있을 내가 정치를 했다는 건 참 커다란 실수였어. 커다란 실수. 시장 나왔다. 자, 그런데 시장 떨어지니까요. 사람이 멘붕상태, 멍해진 거예요. 정신없어요. 제가 파주 출판단지 부근에 사는데 강변을 바라보고 저 서쪽 선셋이 가을날은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거기다 집을 지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집인데 뭐 간절하면 길어요. 그 멍하니 강변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우리 집사가 대대로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한국을 한번 탈출합시다.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 멀리 떠납시다. 어디로 가느냐?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관광지. 일몰 이렇게 해가 얼려지는 그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빛이 앉아가지고 여보, 내가 시장이 됐더라면 당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가질 수 있을까? 어느 날은 또 그 가깝은 마음을 달래러 저 서해안을 해가지고 안들어가 통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 부산, 포항, 그 다음에 이게 강릉 하면서 우리 집을 돌아옵니다. 여보, 운전하면서 내가 시장에 들어가면 당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가질 수 있겠어? 어느 날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고 여보, 내가 시장에 때문에 이렇게 당신하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아무리 내 아내가 나에게 위로자 아니에요. 위로자가 아니에요. 내 친구, 내 형님, 모든 친척분들, 지인들 내 위로자가 아니야. 기도 속에 내 위로자는 나는 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시더라고요. 그분께서 기도 속에 내게 평안을 주시고 그분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행복이라는 건 티암 속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행복은 병목 속에 있습니다. 행복은 작은 곳에 있습니다.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명예, 세상의 행복, 잠시간의 명예요, 잠시간의 기쁨입니다. 그래 성도라는 이름은 오늘날 성도라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거룩한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남은 생애는 하나님께 영원 돌린 연기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아유 야 한인술 멋지게 생활했네. 탤런트 명예 축복도 받고 무슨 정치대 받다 그러고 멋있는 생활. 그러나 기본은 가난한 삶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나는 가난을 대물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한 60대 이상 있으면 다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실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버지가 부자가 안 있었으니까. 아버지께서 교회하는데 얼마를 주시냐면 6만 원을 주세요. 6만 원. 6만 원이라고 해야 저 마포소공에 6만 원 보증금에 5천 원짜리 상습방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자, 8년 그 생활 할 때
출연료 1일 연속곡 800원, 주간 연속곡 1200원, 800원, 1200원 얼마 안 됩니다. 그거 사실 800원일 때 우유 한 통이 60원인가 그렇게 기록이 돼요. 집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우유가 안 나가 젖이 안 나서 우유를 키웠습니다. 우유 한 통이 60원이 없는 거예요. 월급 대출 확장 보너스 없는 것이 우리 연기자니까. 출연이 있어야만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느 공장에서 골덴 바지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것도 아무나 못 가져와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아서 한 200~300장을 가져온 겁니다. 골덴 바지. 왜 가져오느냐? 골덴 바지 가져오니까 단이 너덜너덜합니다. 그럼 그 단을 펼쳐내는 겁니다. 씹다가. 한 장에 1원 몇 전씩 줬어요. 그걸 2~3일 동안 패는 겁니다. 날밤을 패가지고 돈을 모아고 아기 우유 사고 구홍탄 사고 쌀 사고. 임꺽정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신인 배우 시절에. 거기서 다른 배우로 20번은 주고받았어요. 20번은 주고받았어. 포절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수영 풀 사주고, 수영 떼다 주고, 패랑이 써다 주고, 패랑이 버스 다 주고, 두건 써다 주고, 두건 버스 다 주고, 앞으로 주고, 옆으로 주고, 뒤로 주고. 20번 주고받았어. 근데 그걸 해야 돈을 버니까. 응암동 같은 교회인데 몇 년 전에 집을 끝나고 나면 우리 집사님이 불러요. 한쌍님, 자, 우리 집사입니다. 그랬어요. 장로님 그 주소 종암동 달동네 사신 기억 있어요? 기억 있죠. 그 골목길에 내려서 골목길에 구멍가게 기억나십니까? 구멍가게 기억나죠. 분명히 기억나요. 왜냐하면 구멍가게 옆에는 할머니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세탁소에는 나는 텔레비가 없는데도 할머니 세탁소에는 12인치 금성 텔레비 12인치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한두 카트 나올 때마다 할머니 집에 늘 제가 텔레비를 보러 갔거든요. 할머니 그러면 오늘도 나오나? 예. 알겠사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늘 가시니까 알죠. 그때 그 옆에 구멍가게는 늘 기억합니다. 예. 구멍가게에서 구멍가게를 아버지 그 대신 지키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한장로님 사모님이라는 거야. 원사님이 라면 한 개를 위상 달라고 한대요. 라면 한 개. 나는 우리 집사람이 돈이 없어 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동전 명립이 없었기에 라면 한 개를 먹고 싶어서 점심 대행이었든지 저녁 대행이었든지 어쨌든 그 라면 한 개를 위상 가지러 갔을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당신 언제 왔다고 라면을 줍니까? 안 된다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라면 한 개를 외면당하고 돌아서는 내 아내의 발걸음이 어땠을까? 내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그냥 울컥 치밀었는데 참을 길이 없더라. 근데 가난한 삶을 살아봤습니다. 그냥 그 장마 오면 부엌에서 물을 떠내보기하고 곰팡이 피는 그 집에서 지하 단칸방에서도 살아보고 한 10일 만에 방송국에서 출연 교섭이 왔어요. 10일 만에 우리 집사람 입이 많고 버려졌어. 왜? 실업자가 돈 벌려니까 좋거든. 돈 벌려니까 10일 만에 집사람이 입이 많고 모처럼 출연하러 나간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해보게 내보내주는데 그날따라 쌀이 똑 떨어졌어요. 밥할 쌀이 없는 거야. 굶겨내버리기 싫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지혜를 발동해서 장모님 집이 50m예요. 장모님 집이 50m 위에 살았어요. 장모님 집에 전화를 봐요. 우리 집사람이 엄마야 난데 한성이 지금 MBC에 출연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내가 늦잠을 잤거든. 그러니까 엄마 집에 밥 한 그릇 얻어갈 테니까 밥상 차려놔. 제가 늦잠 잤다고 얘기해야지. 한성이 쌀 부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친면 때문에. 자, 큰 녀석 3살 먹은 녀석을 데리고 터덜터덜 밥 한 그릇을 얻어먹으러 갑니다.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이만한 쇠뭉치를 내 발목에 채운 것 같아. 자, 얼굴이나 못생겼나? 얼굴은 보름달처럼 잘생겼습니다. 장모님 밥 한 그릇 상의차를 많이 있더라고. 이만큼 들려지겠습니까? 수저가 나는 게 못났을까? 나는 게 무능할까? 나는 그 바볼까 생각하니까 눈물만 그릉그릉 맺히지 감히 수저를 들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우리 꼬마놈 그 장남분이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나를 많이 치다보더니 아빠 왜 그러고 있어? 밥 먹고 우리 때 흘러 먹을 수가 있어야지. 뛰쳐나고 그렇게 어려운 삶.
우리가 결혼 생활 좀 45주년이 되는데 올해 난 그래도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까지 참 감사한 게 있어. 뭐가 감사하냐? 그 당시 젊은 날에 쌀 한 대 밥조차 살 수 없는 남편을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살아줬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다고 그랬어. 얼마나 감사하다. 그게 가난한 사람 살아봤습니다. 종암동 산꼭대기에서 이제 부엌다로 방앗간 한 말씀 더 드리겠네. 부엌다로 방앗간 썼습니다. 방송만 나가는 저 쌀옥정입니다. 왜? 출연수면 쌀옥정이에요. 우리 옥생 홍준이라는 친구가 부모님이 쌀농사를 졌어요. 남양주에서. 저 한인순 밤낮 방송만 나오면 쌀옥정이니까 동기생이니까 쌀만 싸들고 종암동 산꼭대기 달동네까지 달려왔어요. 내가 헐벗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가난할 때 그 쌀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지금의 어느 감사 그 당시 쌀만의 감사와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다 늙어서 그 친구가 먼저 죽을지 또 내가 먼저 죽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내가 먼저 눈을 감다더라도 그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까지 그 친구는 마음속에서 쌀만의 감성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누가 쌀만을 하면 그 친구 이름이 번뜩 떠오릅니다. 아, 홍준기. 누가 홍준기 얘기하면 아, 쌀만 얼마나 감사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남을 궁일이 여기는 자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남을 윤택하는 자가 윤택함을 입을 것이라 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금 자녀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곧 나이라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단돈 1,000원, 단돈 10,000원, 쌀 한 대 밥, 쌀 한 마리 인수를 도우십시오. 그야말로 이다 하늘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저는 내 인생에 여름 속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교회 생활을 통해서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천감리교회 우리 88년이 되는데 우리 신천감리교회는 십자가 대행진을 합니다. 십자가 대행진. 서울에서 아마추어 연기자를 데려다가 다 예수 분장하고 뭐 해서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일반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공원에 가서 또 십자가를 예수님 달게 하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을 알리고 그 다음에 부활절 칸떴다 부활절 대예배로 올해 17년째 십자가 행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축복을 주는데 그 꼬였던 매듭이 풀어지는 겁니다. 생활속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영광을 누게 우리 주님께서 절대 거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꼭 되돌려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요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명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 축복받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할 때 축복은 자동적으로 동반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국 십자가 대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 나면 14일날 기독교 우리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전국 십자가 대행진 부산에서 출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의 한 5개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전국 십자가 대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간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일하고 돌아다니니까요 우리 주변 축복을 주는 어떤 축복이냐 그 어느 기획사가 있었는데 또 유명한 연기자고 예를 들면 뭐 최수종차 유명한 연기자잖아요. 기독교인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취하고 이 부족한 것을 들어 써주시는 거야.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 그래서 그 기획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영상에 담자는 거예요. 기독교 영상 채널에서도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 무소, 에베소, 빌립보, 멜리네, 밤모, 빌립보, 고린도, 목도 쭉도 그 다음에 린도, 리도, 가우다성 폭풍을 만났던 그 북은 가우다성까지 아세라까지 쫙 돌았어요. 그 다음 모세의 출애굽을 또 하자는 거예요. 나이가 또 신광야 마라 엘린들이 쫙 시대상까지 쭉 돌았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데 비탄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여행에서 책까지 만들게 해주시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학교에서는 루터를 만나러 독일로 가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존 웨슬리를 만나러 영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칼빈을 만나러 스위스로 가자는 겁니다. 제 능력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보다 능력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감사한 주님이신지.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선교 연구입니다.
198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정말 큰 대회장에서 선교육을 전 많이 했습니다. 뭐 베드로 연극, 예수 연극, 주기철 목사님 생애, 그 다음에 뭐 모르드가 역할, 뭐 많은 연극을 했어요. 그럴 때가 축복을 주셨네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1990년 유다회전 공연할 때입니다. 가룟 유다를 탤런트 김수아 씨가 했어요. 제가 베드로 역할을 했습니다. 종로가 연강홀에서 10일 동안 공연했습니다. 김수성, 김혜경 탤런트, 원재희 탤런트 세 분이 연극할 때마다 예수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와, 얼마나 부럽든지. 아니, 탤런트 김수성 집사를 보여주는데 왜 탤런트 한인수 장로를 안 보여주는 거야? 화들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김수성이 주장하더니 예수님도 어디서 보이시냐? 저 객석뒤 문을 지적이라는 거야. 괜합니까? 저녁에 이용할 때는 예수님을 만나보냐 저를 딱 지어놨습니다. 저녁 때마다 쫙 올라갑니다. 한참 베드로 욕을 하다가 대사가 없는 순간이 있거든요. 대사가 없는 순간에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열심히 꿀만 응시하다가 대사만 잊어버렸어요. 대사만. 연근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거 수습하려고 한 2-30초를 헤맸어요. 그러나 나는 못 봤지만 그 세 분을 통해서 그것도 3일 동안 은혜의 강물이 얼마나 넘치는지. 자, 저희 초초공연을 받았습니다. 이제 15일 동안 초초공연 7월 4일 끝나가지고 7월 9일날 떠나기로 했습니다. 7월 8일날 떠날 바람에 간증 집회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집을 비우니까 7월 8일 11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려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으로 돌아와서 어느 동생이 덤프트럭을 사는데 보증을 쏟아내는 이름을 보증 서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야. 덤프트럭이 보증 쏟아내는 안 된다고 제대로 그랬어요. 일주일에 눈을 콧물로 사가는데 마음 약한 내가 안 있을 수 없어요. 보증을 섰습니다. 못 갚았어요. 누구한테 책임전가가 되겠어요. 얼굴 잘 봐요. 나한테 책임전가 하잖아. 가운시킨다 아무시킨다 은행에서 막 빗발칩니다. 저마다. 근데 IMF 속에 저도 출입이 별로 없었어요. 은행동이 시흥시 은행동입니다. 펜치개발 속에 첫 아파트 질 때 청구 아파트 49평짜리를 제가 시흥에서 살려고 전세를 막 주었습니다. 그걸 IMF 속에 내놨더니 팔리나요? IMF 속에 안 팔리더라고요. 작정기도 걸렸습니다. 하나님 아파트 팔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7월 8일 11시에 가정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정예배를 드리기 전 9시 반부터 10시 사이 경기도 시흥시 복도에서 전화 왔어요. 아파트 살 사람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니까 축복 주지. 늘 체험하니까 전세 입주한테 전화합니다. 이리에서 집을 비워주시겠습니다. 사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랬더니 평소에는 살아가도 비싸다 어쩌다 사지도 않겠다는 양반이 남이 사겠다는 게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아파트 살 사람이 2살이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앞에만 하면 하시죠. 뒤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제 미국으로 떠납니다. 텍사스 공연 다 끝나고 출세했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나는 집회를 합니다. 달라스에서 집회를 하고 집사람하고 통화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빠 연출자가 MBC 연출자가 출연 교수 때문에 그럴 때 빨리 전화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야 감사합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MBC 연출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름이 아니고 MBC 미니 시리즈 국기라는 작품인데 국기 기억나실까요? 국회 친아버지 역할인데 16부 계획 중입니다만은 5부까지가 나오는데 5부까지는 작품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이니까 한인 씨가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에 모르만 춤해도 제가 이게 괜찮거든요.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출입니다. 2-3일 후에 한다는 거예요. 2-3일 후에는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집회 약속을 했잖아요. 10일 후나 귀국하는데 죄송합니다. 전화 끊었어요. 전화 끊고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내가 예수를 하나 갖다가 돈 놓쳤네. 예수를 하나 갖다가 내가 100 놓쳤네. 하나님 나 몇 달 동안 쉬는데 계속 날 수익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날 수익하실 겁니까? 그날 결론의 기도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집회를 다닙니다. 샌프란시스코 밑에 산호사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회를 하고 집사람하고 통화하는데 집사람한테 연출자가 또 전화한다는 거예요. SBS 연출이라는 거예요. SBS는 또 전화했습니다. 아니십니다. 그랬더니 한인씨 SBS 미니 시리즈 맛을 보여드립니다. 50부 계획 중인데 10부가 안 나오고 40부 출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어려운 컨텐츠 할 거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뭐 이렇게 하니까 돈 많지가 않아요. 감사를 갖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일 5부 때문에 미니 시리즈를 5부를 하자는 걸 그만뒀잖아요. 하나님 일 때문에 그만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40부가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이렇게 달라요. 얼마나 감사하죠. 2002년도 퀸에스가 때 모르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가 연동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결혼시켜가지고 3월달에 들어가면 이태희, 그래서 성악 공부, 둘째 며느리는 피아노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떠났는데 이 아이들이 6월달에 랭귀지 코스를 본다는 거예요. 이태희 랭귀지 코스에 합격이 돼야 이태희 대학에 들어서는 자격이 부여되거든요. 자, 하필 내가 퀸에스가 모르게 프로그램인데 6월달인데 야, 하늘 역사 희한하다.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 꼭 이 아이를 두 아이 합격시켜주죠. 새벽전을 쌓았습니다. 두 아이가 다 랭귀지 코스에 무난히 합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날 또 피아노 반쪽 며느리가 또 합격이 됐어요. 근데 큰 녀석은 2, 3일 후에 실기수업을 간다는 거예요. 성악과. 큰 며느리는 다 합격이 됐는데 이 녀석이 실기수업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났거든. 또 하나님께 매달린다. 하나님 이 아이 꼭 합격시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합격시켜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18명의 외모인들이 성악가 시험을 봤는데 당당히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들 자라는 팔불출이 하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가 축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놀라울 정도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기를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름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경을 넓혀달라는데 제가 기도를 아주 강조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 선셋이 넘어가는 우리 집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선셋이 가을이면 뭐 이 하늘을 촬영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다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저 노년인데 노년에 해가 넘어가는 저 노년, 해가 넘어가는 저 해와 이 노년이 똑같은 입장인데 뭔가 노을이 칠 때 이 노을이 때 이 나이에 나도 뭔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서 노을처럼 아름다움을 주는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터에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안인수 씨 신구약 성경 66권을 녹음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100여 명을 주려는데 100여 명이 출연한대요. 제가 뭐 어떤 역할인데요? 여러분 놀라서 봤어요. 하나님 역할이라는 거야. 하나님 역할. 예? 하나님 역할 아무나 합니까? 예? 와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날 저도 고민이 되는 거라. 내 테스트를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역할이야. 뭐 영상을 통해서 이거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는데 하나님 역할을 어떻게 했냐? 그래 기도 속에 하나님 역할을 은혜와 감동이다. 그 목소리가 어떻게 되나? 기도 속에 기도가 심하고인데 그 다음에 나갔습니다.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를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목소리가 살짝 에코를 넣거든요. 에코를. 예? 그게 얼마나 더 멋지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드라마 바이블 한번 청취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몇 분 계시네. 감사합니다. 드라마 바이블 많이 청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00여 명의 연기자들이 출연했습니다. 뭐 예수 역할, 모세 역할, 뭐 하나님 역할, 뭐 갈렙 역할, 또는 무슨 바울 역할 쭉 다 각자 있습니다. 각자. 거기는 효과도 있습니다. 음악도 있어요. 보통 청취해서 듣는 이 드라마하고 틀립니다. 성경하고 틀립니다. 이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요 경험입니다. 금방 이해되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앱으로 다운받으면 다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 그거 잡고 성경 가시면서 여행 가시면서 듣고 누워서 집에서 누워서 들을 수 그러세요. 드라마 바이블이 대부분 되었어. 밖에 안 들으시니 이거 얼마나 말이 막 맥히네 그냥.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세상 속에 하나님인데 너무 또 일하려고 그러겠는데 목소리만 안 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역할
얼마나 감사하지. 네 번째 월드비전입니다. 월드비전 제가 22년째 활동을 합니다만 케냐 2번, 우간다, 말라이, 에티오피아, 가나, 스리랑카, 에미레이트, 인도, 베트남, 북한 2번, 몽골, 그다음 쭉 다녀봤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아프리카는 에이즈하고 말라리아가 유행입니다. 근데 제 식전에는 첫째 식수, 그 다음에 교육, 보건, 위생이 중요합니다. 자, 첫째 어디 갔냐? 케냐 루오봇을 갔습니다. 말라리아가 없으니까 이틀 동안 1000명이 모였어요. 말라리아를 받으러. 나는 그날 이틀 동안 그네가 말라리아를 쥐면서 땀 한 개씩 쥐면서 그 손바닥에 십자가를 뒀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없어서 일일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에이조 환자촌에 갔습니다. 에이조 환자촌에 가면요, 이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 이 아이는 에이즈입니다. 우유를 먹였대요. 우유한테는 80원입니다. 80원이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대요. 그 80원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를 에이즈 환자를 만듭니다. 이 아이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홍보 사진을. 또 한국에 도착해서는 그 의료선교단 순공기 의료선교단이었는데 의료선교회 제가 그때 그 서양 사람들 홍보대사로 있을 때입니다. 또 거기는 그분들하고 같이 갔어요. 가스펠 환자들하고 보건 가수들하고 함께 구호를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연기자 생활 46년째라고 그랬죠. 그런데 방송국 프로그램이 3프로그램이 섭외하고 있는 생전초 아버지 역할 수다입니다. 아버지 뿌리겠습니까? 회장 역할 수다입니다. 아버지 뿌리겠습니까? 아침 드라마 성령왕이라는 작품에서 김보희 씨가 재미난 역할인데 아침 드라마를 약속했는데 KBS에서도 아침 드라마 하는 거예요. 최진실 프로그램 SBS에서도 미니 시리즈 하자는 거예요. 3프로그램이 섭외하고 있는 생전초. 그 다음에 케냐 로로키를 갔습니다. 로로키는 가뭄이 극심합니다. 한 1000만 원만 되는 그 아프리카에 거기는 극심한 지역에서 5천만 원에 든답니다. 10km, 5km 가는 게 우물이라는 그거밖에. 우물 다니다 웅덩이, 구덩이 10분에 물입니다. 말명수들이 5km, 10km 가면 물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 물을 먹고 대서변을 다 봅니다. 그 물을 현주민이 뜹니다. 물동에 담는 거예요. 말라리아, 이질, 설사, 콜레라이 득실득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모습을 해줬나? 생각 안 나요. 집에 와서 샤워를 쫙 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물을 해결하라고 말했구나. 그럼 5천만 원을 든다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 영상 한 10분 정도 제를 위주해서 찍은 영상이 있었어요. 월드비전에서 소개해주는 교회 기관단체 물은 생명이다. 아프리카에 물을 보냅시다. 열심히 피하러 다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다녀요. 7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 케냐 로로키에 시원한 물을 해줬습니다. 지금도 로로키에는 한인수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울 정도로 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주님이신지. 자, 스리랑카를 갔습니다. 스리랑카 동남아 지역 부분입니다만 스리랑카 높은 지역에 가면 춥습니다. 추워요. 어느 아내이 100일 된 아이를 갖고 나왔어요. 남편을 못 빨아들었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생활에. 그러면서 이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집이 세서 아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집을 좀 고쳤으면 좋겠대. 그럼 이 집이 얼마나 듭니까? 200만 원 새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집에 또 갔더니 식수펌프가 있어요. 아프리카는 약간 식수펌프를 해줍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증정을 했어요. 어느 교회 집사 증했어요. 근데 현지 주민이 뭐라고 하냐면 5km, 10km 반경에 사람들이 현지 사람들이 이 물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이 내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이 물을 이 식수펌프를 얼마만 들이면 합니까? 500만 원을. 그래요. 제가 해드렸습니다. 혼잣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기부를 합니다. 자, 이제 고민이 없었어요. 외국은 잘 다녀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나.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워요. 대구에 어느 아는 형님이 계신데 대구 제1감리교회 장로님이 신교육과 원장님이신데 그분하고 통화도 얼마 안 했어요. 한두 번 했나? 수년 동안에. 대구 가면 어찌나 한 번 얼굴 보고 근데 그분이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한 장을 잘 있었어. 웬일이세요 장로님? 다름이 아니고 말이야, 우리 아버지 권사가 이번에 고일을 맞았는데 축의금이 5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런데 아프리카에 식수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온몸과 저를 완전히 소름이 들어끼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제가 누구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월드비전 하고 언제 한번 도와주세요.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죠.
2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집 고쳐준다, 집 지어준다, 200만 원. 시흥시에서 후배들하고 밥을 먹는데 형님 얼마 많이 가셨어요? 이거 골프 잘하십니까? 골프 자주 나갔습니까? 아니야. 내가 영상관을 내가 실현가 내려왔다. 이거 가난해요. 저한테 200만 원이 그래. 그러면 저희 둘이 100만 원씩 내가지고 그 집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포만 하면 되는 거라. 선포만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두 말씀만 드리고 끝날갑니다. 강변이 10이라고 그랬잖아요. 강변. 밤에 90km, 100km를 막 다닙니다. 갑자기 툭 내요. 돌이 튀는 툭하거든요. 바퀴에. 돌이 튀었나 보다. 99km까지 갔습니다. 돌이 튀었나 보다 하고 잘 갔어요. 그 다음에 시동을 걸고 잘 걸려요. 한 1km 갔더니 또 푹 내요. 안 가요. 1km 갔더니 뭐가 쇠뭉치가 떨어졌어요. 일반불 떠가지고 단골 카스 내렸습니다. 차 카스다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저씨 큰일 나버렸습니다. 왜였습니까? 허브 베어링이 깨달았는데 허브라는 게 있어요. 너클이 꽂히 박혀고 연결했답니다. 이 너클이 허브에서 너클이 빠져버렸어요. 내가 아마 그 전날 90km, 100km 달릴 때 너클이 빠졌다면 나는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생명을 살아내셨지. 얼마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 차 고장이 나서 그 당시 집사람 차가 엘란트라 7, 8년 된 노후된 차입니다. 하나님 성경국 황제라는 작품 동순동 서울 문예관에서 공연할 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역할을 맡았었어요. 저녁 공연 끝나고 나면은 밤 한 10시쯤 됩니다. 차를 탁 타려고 했는데 누가 엘란트라의 번호판을 떼갔어요. 아니 하나님 이 여보는데 어떤 것을 내 번호판을 놓쳐가나 화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 가서 번호판을 만들어서 단골 카스트에서 번호판을 달고 또 차가 나갔으니까 차를 올렸어요. 점검해달라고. 한자 카스트들이 점검하더니 한수씩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앞바퀴를 찢어놓는 볼 조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볼 조인트. 배열이 몇 개 나가는데 이 볼 조인트가 비었어요. 당시 울퉁불퉁한데 조금 충격을 주다는 꼭 불어봤거나 바퀴가 빠질 위기 찰나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동수도가 많은 차 중에 다 썩어 빠진 엘란트라의 앞번호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둑을 시켜서 떼어가시게 하셨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들 이래도 예수 안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종착역한테 달려갑니다.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특권, 우리 주님께서 축복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간증하시다 보면 이게 많은 아주 훌륭한 간증, 믿음의 간증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풍문에 많이 들으세요. 풍문에 어느 암 환자가 있었는데 말기암 환자라고 하더라.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 당신 집에서 푹 지적을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이 어디를 들고하느냐 살 기도를 들고 한다더라. 기도원에서 못하는 찬양 못하는 기도를 밤낮 오래도록 했는데 그 다음 또 목사님이 안수기를 해주셨는데 그 암덩이는 간 곳조차 없다더라. 자 의심하니까 병원에 가서 했는데 그 암은 간 곳조차 없다더라. 여러분 풍문을 많이 들으십니다. 서울 목동지략교회 그 목동지략교회 어느 집사님이 아기를 낳았어요. 무릎이 달린 아기. 무릎은 크면은 죽습니다. 무릎이 달린 아기. 얼마나 그 어머니가 그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우리 딸 아이의 그 무릎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올 줄 몰라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간절히 애원합니다. 목사님이 간절히 또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 무릎은 간 곳조차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하고 동행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여러분은 자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 누구하고 동행하느냐에 따라 인생관이 가치관이 틀려집니다. 어떤 분들 보면 술 드시는 분들은 꼭 술 드시는 분들끼리만 모여요. 꼭 놀러 가시는 분들 보면 놀러 가시는 분들끼리만 모여요. 좋은 물속에서 노는 고기가 영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가 동행하는 참 중요합니다. 예수와 동행할 때, 예수와 동행할 때 행복은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삶의 모습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거듭난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형기를 바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행복의 문은 열리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꽃을 피워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세상 속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자유를 망각한 채 우리 인생이 영원히 갈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강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처럼 오직 재물, 쾌락, 명예, 부경과 지식만을 위해 살았던 이 세상엔 얼마나 많은 소리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세상들만 쫓다가 그 맨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 받을 때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외면하실 때 우리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야고보서에는 말씀하십니다.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고해 보십시오. 뭐 30대 되신 분들 그렇지만 한 40, 50만 되셔도 금방 50이, 금방 60이, 금방 70이, 금방 80이 되셨잖아요. 인생은 유서간다. 일장 출국이라고 젊은 나이에 호박 끊겼습니다. 근데 실력하고 있어요. 아무리 과거 의식을 따른 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 것입니다. 1년 후고 2년 후고 3년 후고 또 4년 후고 5년 후고 10년 후고 너 내 앞으로 와라 그러면 우리는 무릎 꿇고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어느 누구나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지막 날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도 오직 세상 끝만 추구하던 사람들도 똑같은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어디서 끝나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운명이 어떤 귀결을 맺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실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할 길을 불문합니다. 한 사람은 영생의 길 천방식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의 길 지옥으로 다시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마지막 날 어느 길을 택하고 싶습니까? 현세 영광의 완사자 앞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 세계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집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 잡고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로 마음 잡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 구원도 하면서 영생 복락 누리십시오.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 생명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믿는 분들은 믿음과 소망 사랑 속에 늘 승리한 삶 사시다가 천국까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작은 입술을 가지고 감히 그리스도를 증거했나이다. 개인의 사랑에서 거들랑 십자가 밑에 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으는 이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장로님 저희 주일교회 오셔서 간증할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인데 요약해서 간증을 하시려고 합니다.